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세례자 요한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듣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죠. 그 동생이나 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제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들에게 그 먼저 죽은 형제의 가산을 이어받게 하는 거죠. 그의 가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버젓이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물론 이혼했지만 데리고 사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규정인 거죠. 그것을 지도자가 왕이 버젓이 행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직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장 세례자 요한을 미워했겠어요? 바로 그 헤로데아였죠. 헤로데아는 자기의 지위를 위험하게 하는 세례자 요한을 꼭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사회관계 안에서 세상살이 가운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또 체험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이렇게 기쁨의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과 체험과 확신이 없어요. 그들이 다만 확실하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지위와 재산과 부귀영화에 해당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이런 소유물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돈이나 권력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권력은 냉혹한 것이죠. 차갑고 비정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형제 간에도 자녀 간에도 누구에게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면 피도 눈물도 없이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내 소유와 내 지위와 내가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위태롭게 하는 자는 누구나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힘을 이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세상이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걸 정당화하는 사람,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게 됩니다. 그분은 죄악과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해야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참다운 사랑과 또 참다운 은혜와 참다운 소유와 참다운 권력과 또 참다운 희망을 늘 안겨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고전 격언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흥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역천자, 곧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사필 규정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겨주신 인간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인간 본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폭력적인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깊이 우리의 인간 본성의 가장 본연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따라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이런 같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